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넌 크리스찬 오재원 형제를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파리바게뜨 앞에서 앉아 있는데 내가 전도하러 왔어요. 와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요 한 10분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좀 쉐어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그게 조금 곤란한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됐고요. 어디를 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5분 정도는 시간이 안 될까요? 그럼 좀 짧게 3분만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에 화가 있을 것 같아서 꼭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하니까 부담 없이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가지만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나 또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다시피 권력으로나 이 땅의 모든 것으로는 이러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포항 앞바다에서 LA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었던 그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예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동양적인 사고관에서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 함께 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지만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진실로 이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예,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 마음에 영접하시기 원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님
이 기도 따라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거죠. 근데요, 목사님. 예.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 저런 이제 케이스를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저 기도문을 따라한 것만으로 다를까? 아니면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영접 기도를 하고 수없이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찰거미처럼 달라붙으니까 그냥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그냥 따라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을 보시고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1번 보세요. 자, 1번 넘겨줘. 자,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살던 인생이 죄인임을 알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산다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삶의 근거였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재원 형제가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했어요. 이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영접한다는 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영접하는 자, 곧 in other words, so to speak. 그렇죠. 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자,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뭐냐? 밑에 써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Savior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좌절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첫 번째 의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을 내가 믿는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 계십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시네요. 내 옆자리에 오세요. 그 패신저 시트에 앉히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두 번째 사람은 B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C는 지나가다가 예수님 힘을 알고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굿 드라이버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드라이버 시트에 앉아 주십시오. 나는 패신저 시트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내 차를 운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A, B, C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C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것, 내 소유권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
그것을 넘겨드리는 것,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할 때는 예수를 믿죠. 인생이 벌벌 떨리고 살얼음 얼었는데 꼭 지나가야만 할 때 지나가다가 지직 하면서 소리가 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삶의 어려움과 공고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참 쓴 것이고 아픈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눈으로 찾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슴에 꽂히고 귀에 꽂히고 그의 삶의 모먼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러한 위대한 역사 우리가 의지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영접한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아이고 진급이 안 됐네 하고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아직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생기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운전석을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신앙, 구속적인, 기복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동시에 플러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장래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죠. 비자가 떨어지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죠.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이번에 꼭 진급해야 되나이다. 마지막 기회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의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의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고 구원받은 자의 당연히 할 일임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 친구가 같이 골프 치러 가자, 오늘 저녁에 놀러 가자, 주일 말라고 지키냐, 다음 주 또 나가면 되지 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을 꺾어야 되잖아요. 결단시켜야 되잖아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보다 더 위대한 가치관이신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영접이라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두 번째 슬라이드.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PD가 누구냐면은 지금 저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나영석 PD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TV를 잘 안 보시는 분 모르겠지만은
1박 2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마다 런칭하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한국에서 대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꽃보다 할배라든지 삼시세끼라든지 윤식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도 한 몇 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하는 것마다 히트를 시킬까? 뭐 PD로서의 능력이라고도 봅니다. 감이 있고요. 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쫙쫙 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비디오 샵을 하던 사람들이 이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비디오 테이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 사람은 다른 것을 준비해서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권리금도 못 받고 이렇게 클로즈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진 현상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필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나간 사람들은 그 감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이 PD로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나영석 PD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자기의 프로그램 속에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인물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PD들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1박 2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좋은 관계, 바로 그 같이 나온 사람들하고도 자긴 PD지만은 형 동생하고요 같이 지내고 친근감을 가지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도 형 같이 좀 해줘 해가지고요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박을 일으킬 수 있는, 시청률의 1등을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국에도 엘렌 쇼라든지 코난 쇼라든지 또 지미 킴벨 쇼라든지 지미 팔론 쇼라는 게 있습니다. 지미 팔론이라는 사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저런 토크쇼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토크쇼의 80%는 게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영향력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MC, 이러한 스피커들이 엘렌이라든지 지미 팔론이라든지 코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수년 동안 익혀왔던 그런 인맥을 통해서 그 거물급들을 선택하고 캐스팅했을 때 그 토크쇼가 나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어려운 그런 스케줄 속에서도 쉽게 그 토크쇼에 나가려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너럴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트럼프를 알지만 이건 제너럴 릴레이션십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내 가족이고 또는 절친이고 할 때는 특별히 내가 총장이면 우리 학교에 와서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온다 이 말이에요. 버지니아의 리버티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조지 파렐이라는 그 파운더하고 좋은 릴레이션십 때문에 이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 학교 촌에 있는 학교인데요. 리버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종합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연설하는 게 탑 커버로 나왔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과 특별한 릴레이션십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삶에 영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인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뭉뚱거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캐티 너를 사랑한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이름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플랜을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왜 그게 강조되느냐?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아는 그러한 비밀과 특별한 관계를 뜨겁게 하고, 그 돈독한 관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하는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라틴어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 메스를 할 때 보면은 네 번째인가요? 크레도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신경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그 가사가 시작되는 게 크레도입니다. 그래서 뭐 키리에도 있고 예수님, 큐리오스 예수님도 있고 또 크레도도 있고, 근데 그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크레도의 원어가 크레아입니다. 이 크레아가 카디올로지가 거기서부터 왔어요. 심장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은 크레아인데 그 크레아에서부터 카디올로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학, 그래서 심장 전문의를 갖다가 카디올로지스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데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내 심정을 드리는 것, 심장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내 심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돈독해지죠. 부부가 중간에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부가 적어도 10년, 적어도 20년 되면은요, 한 몸이죠. 생각이 같고, 아내가 아파서 신장이 나쁘면 남편들이 몸만 맞는다면, 의사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자기 신장 주죠. 눈이라도 빼주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져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과 만나듯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서 영어로 courage, 용기라는 말도 나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지가 굳세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스몰 그룹, 또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개인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 그것을 하겠다는 결단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두 번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삶을 통한 연합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가?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주님과 반대지가 단단하게 역할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인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격을 줬다. 어토리티를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말합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인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앞에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향방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열매로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찬양하는 모든 일들, 헌신하는 모든 일,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나미스 파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 안진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기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왔다 나가도 흉터가 생기고 건지러움이 생기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위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왜 삶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절망과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고 나 혼자만을 바라보던 삶이 내 이웃을 향하여 바라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식만 바라보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겠나이다. 신앙의 한 살 때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들면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 귀한 생명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선교 가는 거예요. 어려움에 가는 거예요. 삶에 찌들어도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도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제 우리 줄리가 아빠 우리 집 주위에 에스테이트 세일 한대 한번 가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셋이 갔어요. 걸어갈 수 있는 데서 하길래 에스테이트 세일을 한다고 했어요. 게러지 세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홀 그 하우스의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판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래서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90가 넘어가지고 할머니가 자신은 아마 뭐 널싱홈에 있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일을 하는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에스테이트 세일을 하는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금토일 오늘까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정말 잘 해놨어요. 프라이스 택도 다 매기고 정말 거실에는 머신도 갖다 놓고요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다 해놨어요. 사람들도 많고요. 많이 왔어요. 저도 이렇게 가봤어요. 뭐 혹시나 뭐 있을까 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뭐 1층에서부터 2층까지 그 부부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가졌던 그 물건들이니까요. 다 앤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앤틱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우리는 흩어져서 보는데 저는 가다가 관심 있는 데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고라지에 있는 데 가보니까요.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이 빨간 걸로 일기장이 있는데요. 일부를 써놨더라고. 일기장도 파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읽어봤습니다. 1985년부터 88년까지 그들이 살면서 함께 드라이브하고 남편하고 함께 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필기체로 얼마나 이쁘게 써놨는지요. 필기체 읽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읽어봤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소노마 쪽으로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다. 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너무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너무 인생을 로맨틱하게 사셨고요, 오르가나이즈가 너무 잘 돼 있는 분이고 그래요. 그것이 진행되다가 88년에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팔아요. 그 옆에 보니까 앨범이 이런 게요, 4개가 있어요. 이런 앨범이 있어요. 하나 열어보니까 1967년에 자신들이 레드우드 시리 살 때부터 옛날 사진들이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흥미가 있었어요. 보니까요, 옛날에 60년대의 디즈니랜드 모습도 보이고, 바트도 뭐 70년대 초에 바트도 보이고, 참 인트레스팅 하면서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앞에 보니까 오블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관심은 있었지만 사고 싶은 마음은 없죠. 왜? 그 사람의 삶이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목사니까 이런 리플렉션이 딱 생기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이런 것을 정리하고 너무 다 메모를 다 하고 사진 하나하나에다가 날짜와 또 그때의 감흥을 다 써놨어요.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사셨어요. 그 삶 자체, 그때 그것을 기록하고 했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마당에 오니까 그렇게 간절히 써놨던 모든 것들도 오불에 팔아요. 누가 사갈지 모르겠어요. 못 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내가 이거는 간직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한 일 외에는 남는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그 자체가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할 때는 나도 그것을 가지기 싫고 그 자식도 그것을 가지기 싫고 본인도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C.T. Studd.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 was done for Christ will last. 계속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가 과연 지금 존귀한 자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다 결산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저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들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그 관계가 돈독해지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붙잡는 주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들고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쓰레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지금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지금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내 삶의 목적과 모든 돈을 걸고 살아갈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명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하여 예수 영접 깊이 하시고 그 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삶을 결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